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렇죠? 학부형님들, 기말고사를 준비하거나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저희 조원교회에도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 임용고시, 자격증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치여서 사는 학생들은 시험 이거 봐야 돼? 누가 만들었어 이 시험? 안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괴롭습니다. 밤을 새서 지금 공부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험이 좀 없어졌으면.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원래 시험이 만들어진 목적은 다음 학년에 올라가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은 지금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거쳐야지만이 지금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내 능력이 이 정도구나,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 그들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믿음일 뿐입니다. 오직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후에야 그 믿음이 진짜구나, 그 믿음이 나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시험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연단. 아멘입니까? 연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인데, 연단은 무엇입니까? 불에 이 금속을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쇠는 850도에서, 금은 1340도에서 뜨거운 불이 가해질 때에 여기저기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녹아지고 없어지면서 다시 하나로 뭉쳐질 때에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가치가 있는 보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연단이란 믿음의 실제,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고난과 시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 그때는 기억해. 그러나 온전히 내 지식이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또 시험도 해보고 막 검은 종이에다가 막 글씨를 막 쓰면서 막 단어 하나를 100개를 쓰고 막 반복해가지고 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고, 안 되면 그냥 사전을 찢어가지고 막 박박 해가지고 입에다가 막 씹어 먹어야지. 소화를 시켜내야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과 고난, 이걸 통하여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인데, 그럼 이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비밀을 야고보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뭐냐? 기원 후 40년에서 4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 하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이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다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성경이고, 사도 바울의 13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베드로의 서신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막 유다, 요한 1, 2, 3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되게 늦게 쓰여진 거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부터 바울의 13서신, 목회서신 보면 뭐를 강조해요? 구원은 뭐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야고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됐어요. 아닌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올드한 사상인데,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은, 사도 바울의 새로운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늘 천대축을 받았어요. 한때는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를, 이 서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 같다, 별로 그냥 그렇게 필요 없다, 그렇게 매우 낮게 평가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복음은 굉장히 귀합니다. 나중에 이 복음서의 가치를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야고보서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은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증명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 오히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하고 뒷받침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야고보서의 복음은 재평가가 되어서 다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누구에게 편지 쓴 거예요? 우리가 to 여자친구에게, to 아빠에게, dear father,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쓰잖아요. 1장 1절은 누구에게 썼는지를 명시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썼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이때는요, 여러분, 아직 이방인 선교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 황제 바로 클라우디우스의 핍박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게 된 거죠. 그 교회를 망가뜨린 주역은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사울이었죠. 핍박으로 인해 여러분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 흩어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진.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지금 흩어진 겁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고, 소아시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로 넘어가고, 종교의 자유를 떠나 마음껏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피해오긴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집을 잃었어요. 사업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고향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원만하겠습니까? TV에 자주 나오는 난민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 온갖 핍박과 서름과 박해와 배고픔과 가난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미국 생활 8년을 해서 타향살이의 슬픔을 잘 알아요. 네. 참 서럽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거는 제가 강도를 만났을 때인데 제 등에다가 총구를 딱 대더라고요. 네. 저 그날 가방에 박사 논문 쓰고 있던 거 노트북 그대로 뺏기고 가방 다 뺏기고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은행 통장을 사용해가지고 몇천 불을 썼더라고요. 전 재산이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Go back to your China, your country. 예, 니네 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더 했을 거예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잘 살았는데 가난해져야 되고, 어디 가서 대접받아야 됐는데 멸시천대를 당해야 되고, 멀쩡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고향을 떠나야만 하고, 그들은 아마 그들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12지파의 유대인 내 형제 자매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과 핍박과 시험은 너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니, 그러니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라. 따라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라.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시험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인내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내의 강을 건넙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내의 강을 건넙시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 것이냐? 예수 괜히 믿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고향에서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니 이겨내거라. 야고보는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힘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이겨내는 비밀들을 알고 영적 원리들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본문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야고보는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는 시험과 고난이니 이겨내라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의 이 이겨내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어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단어, 이 문장이 뭐를 의미하느냐? 자, 만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만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요거 시험 있는 것 같아서 피했더니 또 뭐가 있어? 딴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나 이거 안 돼, 난 이거 견딜 수 없어, 나 피할 거야. 피했더니 또 뭐야? 딴 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하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 사업도 대박 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아버지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부산물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나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 받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왜 잘 되려고 왔는데 왜 시험이 와요? 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 실자가 되고 진정성이 확인되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든든하게 서는 믿음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실망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시험과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려고 일부러 시험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시험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시키는 이 시험과 고난은 온갖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참, 시험과 고난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기말고사를 보는데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알면 그게 왜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학부형도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죠. 야, 이번에 있잖아, 방정시 수학 페이지 82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 문제 나온대. 그거 알면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목사님, 나 이런 일 당할지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전혀 모르지. 몰라야 시험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가 막힌 거 많이 당합니다. 예,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걸로 시험 듭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면 그게 시험입니까? 무슨 일을 당할 줄 알면 그게 테스트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요,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종류로 나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 한탄하고 한숨 쉬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어떤 시험이 올 것이냐? 마음에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 시험과 고난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루트로 찾아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고백해요.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시험과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카운터 펀치를 딱 맞으니까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생활이 흔들리고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 생활이 다 무너지고,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신앙을 보면서 어쩔 땐 목회자로서 회의를 느껴요. 저분이 권사님이라니, 저분이 집사님이라니,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저 일 때문에 저렇게 신앙이 무너지다니. 교회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너무너무 회개할 때도 많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을 넣어줬구나. 저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쓰러지고, 어떻게 저것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무조건 시험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 다니면요, 더 큰 거 맞아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고난으로 연단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맞든지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미리 마음에 대비하고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래요 목사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시험을 만나면 뭐 하래요? 온전히?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고난과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목사님? 시험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시험 자체가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가 하는 말씀의 비밀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고난과 시험이 주는 고통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나에게 찾아올 게 찾아왔구나, 믿음의 연단이 찾아왔구나, 그러나 이 믿음의 연단을 잘 이기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열매를 주시리라, 좋은 것들을 주시리라, 그 결과를 기대하고 주목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과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결과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험과 함께 오는 고통에 주목하지 말고 결국에 시험을 통하여 나타날 결과에 주목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아버지가 부어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견디게 해주시겠지, 열매 주시겠지, 그 결과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그 인내는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시험 자체에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 주목하지 말고, 이것을 견디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주목한다면 여러분 넉넉하게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들이 시험 뒤에, 연단 뒤에 찾아오는 놀라운 결과에 여러분 주목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는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믿음의 연단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내하면서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첫 번째 비결은 누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와도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에 주목하지 말고, 이게 믿음의 연단이기 때문에 이 뒤에 주시는 결과에 주목하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역사가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 가운데 있을 때에 오랜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지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없을 때는요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오면 갑자기 너무 많은 선택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직장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생에서 어려움 당해서 상사가 괴롭혀, 동료들이 괴롭혀,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럼 갑자기 뭐예요? 선택의 길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때려쳐? 참고 더 다녀? 3개월만 더 다녀? 욕하고 그냥 나갈까 오늘? 인생이 평탄할 때는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쭉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해야 돼. 이혼할까? 참고 살을까? 그깟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는 거 그거 뭐 괜찮지 뭐 참고 하지 뭐. 인생이 평탄할 때는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해야 돼. 신앙생활 안 그래요?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말이야. 응? 딴 데 가 그냥. 예. 좋은 교회밖에 없어 뭐. 그냥 딴 교회도 있는데. 교회에서 막 시험 당하고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히고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내 마음을 후벼파는 것 같아가지고. 예. 에휴, 그냥 목사님 맨날 그냥 설교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딴 데 그냥 복 받아라 이런 교회만 가야 되겠다가 갑자기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 때도요 여러분 인생이 평탄할 때는요 살면 돼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무엇보다도 화평하며 무엇보다도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요 한숨 쉬지 말고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일이 안 풀려요. 기도하세요. 사람이 책에서 얻는 거, 사람의 대화 가운데 얻는 지혜는요 짧아요.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궁하고 관용하고 선하고 선한 열매는 맺고 거기에는 편견과 위선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게 지혜야.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주관적인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지푸라기 복음에서 지혜의 책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뭐로 유명한 사도입니까? 12사 중에서 맞히시는 분에게 월드콘 하나. 네? 야고보는 어떤 사도? 아우 주여. 네? 틀렸어요. 따라합시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 아멘입니까? 낙타 무릎이 있잖아요. 낙타 무릎이 야고보에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뭉개졌어요. 그래서 마치 뭉개진 여러분 낙타가 사람 내리고 오를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서 사람 내리가다 물건 짐 실을 때도 무릎 꿇어 보니까 낙타 무릎은 항상 뭉개져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막 일어나야 되는지. 예. 근데 야고보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다 뭉개져 가지고 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옛날에 전병훈 목사님이 쓰셨던 그 유명한 그 책, 그 낙타 무릎이 이 야고보에게서 나온 애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야고보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거든요. 사업의 지혜, 신앙생활의 지혜, 가정의 지혜, 자녀와의 관계의 지혜, 위기를 만났을 때의 지혜, 기도해보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장생활의 어려움, 저는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요. 예.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지혜 주셔서 그 가정의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이 왔습니까? 교회 생활에 어려움들이 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재단입니까? 아버지께서 지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와 지혜와 어려움들을 지혜로서 이겨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도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 충만하여졌어. 앞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올 거예요. 예,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말 못해요. 왜? 시험과 고난은 언제나 찾아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늘의 지혜로 이기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영적 위치를 자랑하라. 아멘.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과 고난인데 이것을 내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단련해 있으면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 수많은 나를 혼란케 하는 선택지 앞에서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가난하고 부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시험은요,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네. 돈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시험과 고난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연장선에서 여러분 우리를 모두 다 평등하고 공평한 한 사람의 성도로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신앙생활에 가난하거나 부유한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 보면 낮은 형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낮은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낮은 형제는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지금 뭐를 자랑하래요? 지금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는 건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래? 높음을 자랑하래. 아니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저 계층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사회적으로 약자 아닙니까? 아니래요, 주님은. 예. 가난한 사람은요, 높음을 자랑하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성도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가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너는 가난이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돈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넌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여 부르셔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 안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높은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됐으니 너의 그 영적인 부요함을, 구원받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구원받음을 자랑합시다.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몇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만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예. 또 보니까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도대체 이건 또 뭘까? 아니, 많이 가지면 그거 자랑할 거 많은 거 아닌가? 예. 제가 있잖아요, 저기 평택에 삼성단지가 들어오는데 하필 우리 아버지가 땅 물려줘가지고 제가요 400억 벌게 생겼어요. 자랑할 만하죠, 그죠? 저희 집안이 동탄에 땅이 엄청 많았거든요. 동탄에 땅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하고 농사를 졌기 때문에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농사를 질 정도였으니까 수십 명을 사가지고 농사를 보상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받았으면 제가 목회하겠어요. 농담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부유하면 자랑할 거 많죠. 가진 거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래요. 너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봐라, 네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가운데 너의 이 부유함이 도움됐느냐? 예수 믿으면서 너의 부유함 때문에 네가 핍박을 피했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쫓겨나오지 않았냐? 예. 아,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부유함이 중요한 게, 가진 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서, 그 복음의 비밀 앞에서 오늘도 한없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너의 겸손함을 자랑하라. 없는 사람은 영적인 부요함, 천국 자녀가 됐으니까 그걸 자랑하고, 아멘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은 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예. 오히려 그 비밀을 알았으니 나는 오늘도 겸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낮아집니다. 그 낮아짐을 너는 자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혹시 재산이 날아가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을 좀 잃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영적인 부요함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그리고 복된 그런 낮음을 자랑하고 겸손을 자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자랑하면서 넉넉하게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성숙한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시험 가운데에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해요. 왜? 이걸 이겨내고 견뎌내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는 인내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시험과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을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비하고 만나는 거랑 갑자기 만나는 거랑은 상황이 달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예비된 자요 대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나름의 목회에 연륜이 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시험이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오느냐? 첫 번째, 직분을 새로 받았을 때 와요. 예. 평신도 때는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직분을 딱 받으면요, 마귀가 그냥 확 시험 주는 거예요. 예.
집사 때 15년 동안 집사 생활하면서 괜찮았는데 권사 받으니까, 권사 15년 생활하는데 괜찮았는데 장로가 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고 영적인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시험이 오느냐? 부흥의 다음에 꼭 시험이 와요. 네. 부흥회 땐 괜찮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불러. 마귀가 오면요, 데워 죽으니까 오질 않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예, 새벽 기도도 끊어지고 마음도 식어지고, 그러면 스물스물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다리를 치고 허리를 치고 목을 치고 하염없지만 무너지는 거죠. 40일 기도학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나면은요, 그때는 뜨거워서 괜찮은데 꼭 요맘때쯤에 마귀가 싹 들어가서 시험 주고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대비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힘을 줬어요. 오늘 설교가 길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제발 이제 교회 안에서 시험과 고난 때문에 휘청거리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1년 퇴보하고 2년 퇴보하고 3년 퇴보하고 교회를 다니니 마느니 지쳤어요. 이제 저도 앞으로 전진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일하기도 바쁜데, 쓰임받기도 바쁜데, 마귀가 파놓은 함정 때문에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아버지가 이길 지혜와 영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